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 89번째 시간입니다. 악에서 벗어나 용서하라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제가 책이나 글이나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소설가, 작가, 철학자 이런 있어 보이는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유독 의사나 변호사들이 쓴 책이나 글들을 많이 봅니다. 일부러 찾아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나 변호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접하고 그래요. 그래서 작가들이나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상상해서 쓰잖아요. 사람들도 잘 안 만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상상해서 지어낸 겁니다. 다 거의. 근데 이제 의사나 변호사들은 실제로 만난 그냥 현실 세계의 진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글들을 많이 보다가 최근에 이제 그 신경정신과 상담하는 그 의사가 쓴 책을 한 권 알게 됐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소 제목이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소 제목의 이름이 뭐냐면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참 별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 환상을 걷어내고 나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고 외로움과 고독에 익숙해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자, 문제는요. 사람은요. 원래 별로인데 사람들이 저마다 사람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공감해 주겠지, 위로해 주겠지와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한 기대와 환상들 때문입니다.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공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 또 위로해 줄 것이라는 기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 이렇게 해 주겠지, 저렇게 해 주겠지라는 그러한 기대. 그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이해와 공감과 기대와 위로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이해가 100이라면 숫자상으로 수치로 100이라면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위로는 3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죠. 왜 몰라주냐? 왜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자꾸 상대방한테 날 알아달래. 어떻게 말을 해야 알지. 제일 나쁜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을 맞춰봐. 삐졌어요. 삐져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시냐? 왜 마음이 상하셨냐?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참. 그래서 기대치가 낮을수록 고마운 게 많아지고요. 기대치가 높을수록 서운한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기 위한, 안 받는 거 아니고 덜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인간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세들이 이렇게 좀 나이가 그래도 한 60, 이렇게 70,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넘어갈수록 이제는 좀 알 때도 되지 않았어요? 사람 참 별로다라는 걸?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대를 못 버리고 있죠.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제는 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으세요. 예?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망이 기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과 만나면 실망하는 게 기본이다. 그게 인정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심리적인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거리두기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상처를 덜 받고 또 덜 실망하게 됩니다. 거리. 그래서 심리적 거리두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존댓말하는 겁니다. 존댓말하고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의라는 거, 격식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 그렇다고 막 예의와 격식을 차린다고 해서 나쁘게 지내고 막 멀리 소원해 있자라는 그런 게 아니고 친하되 예의와 격식을 차려주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주변에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있죠. 나 이래서 상처받아. 그 사람들요, 아무나한테 다 반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편하게 막 반말해가지고 막 갔다가 뭐 상처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상처받으라고 가놓고는 뭘 또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으면 예의 있게 행동하세요. 격식을 차리시고. 너무 편하면은 서로 간에 상처 주고받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이유는 사실은 책이나 텔레비전, 영화, 드라마에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또 헌신하는 사람, 또 사랑이 넘치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보여주면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고요. 그런 환상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에서 위인이라고 치켜세우고 야 이런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는 사람들도 가까이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일부분만 떼내서 이만하게 보여질 뿐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런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금쪽이나 뭐 그런 이혼 가정들 막 이야기 나오면 막 보면서 내심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참 다행이다. 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의 인간은 사람은 생각만큼 아름답지도 않고요. 생각만큼 대단하지도 않고요. 생각만큼 좋지도 않습니다. 별로입니다. 제가 봐도 저는 별로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오늘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정죄와 비판과 또 뭐 행동의 변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용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주기도문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밑에 이걸 붙여서 주기도문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라고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용서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신 것은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은 이 신학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잘 섞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그 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걸 내가 다 지켜야 되는 법으로 보고 있으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정죄와 판단입니다. 서로 간에 노예 그것밖에 없어요. 정죄와 판단. 그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그걸로 내 죄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한 율법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완전히 다 지켜야 되는 법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내 죄를 알게 하는 법으로 보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은 율법을 죄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걸로 내가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러면 율법이 어떤 요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뭔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러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율법이라는 것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주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율법을 그렇게 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간단하죠. 율법이 온전히 다 지켜내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죄를 알고 긍휼을 구하게 하는 법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율법의 요구가 저에게서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을 이걸 지켜 행해야 하는 법으로 보니까 정죄하고 판단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도구라면, 죄를 알게 하는 도구라면 누군가가 그 법으로 나한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의 요구가 그에게서 이루어진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역을 줬습니다. 사역은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먹고 죽으라고 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먹고 죽었어요. 그럼 사약을 잘 먹은 거네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율법은 죄를 알라고 준 거고, 사람이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게 율법의 요구가 그에게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용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과정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셔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용서하셔요?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 자체가 회개와 자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용서가 안 된다. 난 용서를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는데도 용서할 수 없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 나는 용서 못해 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냐고요. 그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단번에 완전한 죄를 사하셨다는 건 누구든지 와서 용서를 구하면 누구든지 용서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지 거기서 끝났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주지 아무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주냐고. 응? 그 하나님도 못하는 걸 그걸 시키잖아요. 교회 가면. 응? 내적 치유 같은 거 그런 거 다 그거잖아요. 가서 옛날에 서운했던 트라우마를 그게 참 그 심리학에서 다 따온 건데요. 트라우마를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다. 용서하라 그래. 용서 되냐고 그게. 그 사람은 잘못했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죄를 알고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심리학에서는요,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방적인 용서를 강요합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자주 이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판사님이 용서를 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청문회에도 그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인가 나와가지고 피해자가 이렇게 공개되면 안 되니까 몰래 박스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을 하더만요. 왜 내가 용서한 적? 저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빈 적도 없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적도 없는데 왜 판사가 용서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심리학에서는 그걸 요구한다니까 사람에게.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용서해라. 아니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준다니까요. 안 빌어요 아무도.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로 용서하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기독교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해라예요. 회개해라. 죄를 뉘우쳐라. 용서를 구해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말해줄 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너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있는 말이 있어요. 너에게입니다. 너에게.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이게 빠져 있어요.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1대1로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죄를 알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네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럼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형제를 얻은 거래. 그러니까 잘못을 안 하는 게 형제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대1로 말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고 교회 앞에 말하라 그러죠. 이거는요, 사람을 치료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대1로 말해서 안 되면 전체 앞에서 떠들어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교회에 치리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런 자들이다. 자신의 죄를 시인할 줄 아는 자들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면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고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도 빠져 있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나와 상관없는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싸움을 키우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싸움을 번지게 만들고 키우는 사람. 예? 그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 화해시켜야지. 교만 떨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 없어요. 우리 이 중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입 다물고 그냥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들어만 주라고요. 그냥. 그걸 뭘 나서가지고 화해시킨다고 자꾸 그래요. 그 번진 진짜 싸움 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지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이렇게 죄를 알게 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랍니다. 동시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예요. 그러면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대가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뭐 배려, 위로, 공감, 텔레비전 같은 거 이제 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자꾸 뭐 텔레비전 가면 공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해가 어쩌고. 아니요. 회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상실한 게 회개입니다. 아담의 때부터 그랬죠. 선악과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먹으라.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 그랬다고. 지가 잘한 잘못 하나도 없는.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된다고요?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회개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악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하나님도 못하시는데. 성령이 죄를 알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증한 행위를 보게 하시고 급기야는 우리를 스스로 믿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 정직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인가? 뭐 간단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은 실수가 없고 그 행하는 일이 다 선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 실수할 수 없으며 실수해서도 안 되며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선하고 옳고 정의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지금 이게 참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동성애자들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 보면은 그 주장하는 거 막 옹호하는 그 인간들 보면은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제정신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현재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동성애자라서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동성애자라서 못하는 거 없어요. 그건 차별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죄인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하고 상충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동성애자라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성애자들도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냐? 아니요, 죄라니까요. 그 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들이 구원받아요. 근데 그걸 뭘 싫어하느냐?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구원에 관심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뭐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구원에 관심, 천국 관심 없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도요,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은 학생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그 사람이 징계받거든요. 그 성적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애가 임신을 했네? 중고등학생이 임신을 했네? 그럼 뭐라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뭐예요,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뭐가 싫은 거냐면, 날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그것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남 탓이고 사회 탓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인간들은 죄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남 탓, 사회 탓이 곧 내 탓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사람 관계에서도 그 영향이 안 미치겠냐고요. 미치지.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의 죄가 드러나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로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더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자신을 죄 없다 하는 것을 악이라 하고, 이걸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 악이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내가 마음대로 막 나쁜 짓 하고 사는 그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의 언어로 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의 언어로 바꾸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내가 의에 이르겠다. 그리고 그 법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악에서 나를 건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주세요. 그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 내용입니다. 자, 용서에 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를 하려면은 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되죠. 권고하다, 경고하다, 이게 죄를 알게 하다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죄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 되면 그걸 정죄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서 뭐하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마, 너희의 비판하는 것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용서의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인간의 의의 옷을 벗기시고 그 죄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덧입히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벗기셔요. 왜요? 벗겨지니까 탄식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덧입히시기 위하여 벗기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알게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죄와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는 자는 정죄를 당할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판과 정죄가 목적인 거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죄를 알게 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보면 압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그런 재판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한동안 미국에서 그 포르노 있잖아요. 포르노랑 그 다음에 예술 영화가 경계가 애매모호해진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막 성기가 노출이 되고, 정식 영화관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성기가 노출이 되고 막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게 예술이냐 외설이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판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보면 안다. 너희가 사람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안다. 그게 포르노 영화인지 진짜 예술 영화인지는 보면 모르겠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비판이 목적인지 용서가 목적인지는 보면 압니다. 겪어보시면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징계하고 그러는 거는요, 이거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려고. 그거 알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비난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껴놔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은 용서를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비판과 정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외에 다른 이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옳다 그러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 피해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피해당한 것을 평생 기억하고 반대로 자기가 가해한 것은 금방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사람들은 용서의 이야기를 하면 저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가해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내가 가해한 사실을 기억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자로서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한 사건에도 내가 가해한 사실도 있고 피해당한 사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피해당한 건 피해당한 걸 또
용서를 또 이렇게 죄를 알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간에 자신의 죄를 상호간에 인정하는 그런 관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는 거라 그러죠. 근데 소금은 뭐라 그래요? 소금은 지옥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서 심판받아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누군가가 내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임을 고백하는 그 관계에서 회복이, 화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요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제일 나쁜 게 뭐냐?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잖아. 이게 화목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려면 그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또 상대방이 이건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네 라고 인정이 돼야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화목이 일어나겠냐고. 근데 이 피해의식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의식이 우월감하고 연결되거든요. 오늘날 이제 여성주의 운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텔레비전에서 참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이게 벌써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 지금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한. 여성주의 운동은 간단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고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는 용서를 무조건 남자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남자는 여자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성주의가 여러분들 가정에 침투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이 길을 못 펴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안 키우죠. 짐승들만도 못하게 취급받잖아요. 그 어떤 남자가 그랬다더만요. 집에 퇴근하고 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집에. 그래서 어디야? 외식하고 왔대. 갑자기 개까지 데리고 나가고 외식하고 왔대. 남편 쫄쫄 굶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여자들이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야, 무조건. 정말로 그럴 것 같으세요? 정말로? 예?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용서해야 될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해자라는 거에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할 자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속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신의 죄 앞에서 끊임없이 핑계를 생산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핑계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핑계와 변명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토론회였는데 여자가 바람이 나는 것은 남자가 외롭게 해서라. 실제로 그렇게 그랬어요. 여자가 바람이 나는 거는 남자가 외롭게 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래요?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예?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진짜 그렇게 믿어버려요. 당신이 날 외롭게 했으니까 내가 바람 폈지. 이렇게 자꾸 그런 말을 반복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 리플리 증후군이 있죠. 거짓말을 해놓고 그게 사실로 자기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나 재벌집 아들이야. 재벌집 아들이다. 근데 잘 보면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만의 그거 같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봤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잖아요. 여종.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다. 막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주목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이제 이 주인이 뭐 한 거예요, 이제? 이 점쳐가지고 돈 벌어주던 여자가 먼정신에 돌아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못 벌게 되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고발했을 것 같으세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수입이 끊겼다고 고발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뭐라고 고발했을 것 같으세요? 에?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도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실 뭐 때문에 화난 거예요? 돈 때문에 화난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수익 끊어졌다고, 저게 귀신 쫓아내가지고 수익 끊어졌다고 고발하면 이게 고발도 안 될 뿐더러 좀 자기가 생각해도 좀 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도를 가르친다고. 근데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 문제는 거기서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회당을 유지를 하려면 그 귀부인들이 헌금 많이 내줘야 되거든. 근데 하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걸로 고발을 합니다. 엉뚱한 걸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와가지고 그게 진짜로 그렇다고 믿어버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뭐가 화가 났는지가 보여요. 속에 막 집에 가면 자녀들이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금씩 무게가 이렇게 조금씩 썰리겠죠? 예.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가끔씩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삐져요. 삐지는데 대놓고 나는 쟤만 좋아하고 남은 싫어한다. 그렇게 삐지면 차라리 정직한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지네들끼리 삐지고 싸우고 그러죠.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화가 나고 그랬던 것이 사실은 그만큼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죠. 혹자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얼마 전에 이제 어디였지? 양주에 있는 어떤 고아원은 18살까지만 있잖아요. 그리고 18살이 지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서 나가면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받아주는 그 쉼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라고, 교회처럼 제가 좋은데. 이 양반이 성추행을 하고 애들을 성폭행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 내가 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만지고 이랬다고요. 그럼 그건 그 사람은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므로 사랑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내가 너희의 죄를 속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죄를 속하여 주라. 이게 사랑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죄를 속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용서해줘. 그게 사랑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용서의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를 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들, 화목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아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아서 화목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7번 잘못하면 7번 회개하세요. 나는 7번 용서하는 자가 되지. 아니요. 7번 잘못하면 7번 회개하시고, 70번씩 7번 잘못하시면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시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용서를 통한 진짜 화목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